그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 왕의 군대가 압살롬의 반란군을 격퇴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대성통곡하니까 승리의 축제를 벌여야 될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왕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하는 분위기로 확 뒤집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개선하는 장군으로, 개선 군대로 들어와야 될 요압의 군사들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개선 장군처럼 돌아와야 될 이 군사들이 마치 패잔병처럼 슬그머니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합당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물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국가의 운명이 걸린 그 중요한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자신의 부하 장수와 부하들이 전쟁이 어쨌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계속 그 슬픔에만 빠져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지도자로서. 자,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 전투에서 반란군이긴 하지만은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가 2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원수나라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내전이거든요, 지금. 동족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 2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이 다윗 왕의 부하들도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죽거나 다치고. 예. 그러면 그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부하들을 마땅히 치하하고 격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근데 자기 아들 죽었다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으니 이 부하들이 뭐가 되냐고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것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왕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될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다윗 왕이. 자,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보다 못해서 직접 왕에게 들어가서 돌직구를 날립니다. 직언을 하죠.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왕의 처첩과 비빈들의 후궁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니 지금 나라를 구한 이 부하들의 공적을 인정해주고 치하해야지 그 목숨 걸고 싸운 장군들과 부하들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지금 자식의 슬픔에 빠져서 이 상황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는 이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반란군이 승리했으면 다윗의 나라가 망하는 건데. 그러니 이제 곧 일어나서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서 백성들과 부하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나부터 당신의 오른팔인 나부터 왕을 떠나겠습니다. 거의 협박처럼. 요압 장군 참 대단하죠. 어쨌든 그 옛날에 왕의 한마디는 법인데 목을 내놓고 하는 직원이죠. 그제서야 다윗이 상황을 파악하고 정신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사사로운 슬픔에 빠져 비난받는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의 처지가 참 애처롭죠. 아들을 잃고 대성통곡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데다가 자기 오른팔과 같은 요압 장군에게 이 질책을 받는, 비난받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참 애처롭습니다. 네. 어쨌든 이 다윗은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 자기 다윗 가문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큰 불행과 비극 앞에서 그 죄값을 아주 톡톡하게 치르고 뼈저리게 그 슬픔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슬픔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오늘 여기 묵상 에세이에 보면 김병삼 목사님의 하나님의 관점 소유하기라는 글이 소개되어 있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살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외면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형제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잃었나요? 영생을 잃었나요? 단지 의욕만 잃었을 뿐입니다. 형제에게 믿음이 있다면 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의욕은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을 읽어줬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무언가를 잃은 것이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면, 시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질병 앞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은 언제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데서 희망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이 큰 슬픔에만 빠져서 이 왕으로서 최고 지도자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바라봐야 될 관점을 잃어버렸어요.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윗이 최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아야죠. 이 민족의 큰 비극 앞에서 동족들끼리 피 흘리며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가야 했던 이 큰 비극 앞에서 그것을 진정 슬퍼해야지. 자기 아들의 죽음만을 슬퍼하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지도자죠.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아들의 슬픔에 빠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